2022년 4월 27일 흥업감리교회 수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은 흩어지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 아마 여기 계신 권사님들은 체험했을 텐데 아궁이를 피우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처럼 뭐 전기나 가스나 이런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고 그전에 연탄 떼던 시절이 있었고 그보다 더 앞선 시절에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집에서 아궁이에 불이 아주 활활활 잘 타는 집이 있었대요. 그 불로 밥도 짓고 방도 데우고 너무너무 그 집안이 화목한 한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집은 그렇지 못했나 봐요. 그걸 지켜보던 옆집 사람이 그 화목한 가정이 시기 질투가 나서 아궁이 속에 들어있는 불을 다 끄집어낸 겁니다.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고 몽둥이로 두드려서 그 불을 다 끄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바람이 확 불어온 거예요. 그래서 불이 막 여기저기로 옮겨 붙어서 나중에 대형 산불로 번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그냥 지어낸 얘기인데 사실은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불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날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또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가면서 교회가 강력하게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싫어하는 게 누구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겠죠. 그래서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수많은 핍박을 가해오는데 어떤 핍박을 받아도 교회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교회 내부적인 아픔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도 있었고 또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히브리파 헬라파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위기와 갈등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사단이 이제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 사건을 신호탄으로 해서 초대교회 안에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는데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우리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 사울은부터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흩어지니라인데 1절 마지막에 흩어지니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 흩어지게 됐어요. 사울이 뭐 했느냐 하면요,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고 내 사명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는 거다라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3절 보니까 교회를 잔멸할새 불을 완전히 꺼뜨려 버리려고 작정한 거죠.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까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아궁이 속에 남아있던 작은 불씨까지도 다 꺼내서 끄뜨려 버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디에 누가 모여 있다더라, 예배한다더라, 기도한다더라 그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집안에까지 들어가서 붙잡아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자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어요. 성도들이 머물러서 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흩어지게 되었다가 나오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흩어진 그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했던 일이 뭘까요? 자, 4절 말씀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러분, 이들은 지금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 도망을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는 중인데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했던 일이 있대요. 그게 뭐 하는 거였다고 나오죠? 복음의 말씀을 전했대요. 그들은 핍박받는 중인데, 지금 도망을 하는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다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서 무엇을 뿌리고 사셨습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오늘 이 성도들의 모습처럼 복음을 뿌리고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의 사역이 나오는데 5절과 6절 말씀에서 특별히 빌립이 이런 사역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거의 원수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혼혈족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의 동족으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갔다라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도 싫어하는 그곳에 내려가서 빌립이 뭐 했느냐? 역시 거기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하는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오늘 빌립처럼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빌립이요,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완고할 것 같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한 마음으로 빌립의 하는 말을 따른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7절,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로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라고 합니다. 귀신은 어떻게 활동한다고 나와요? 사람들에게 붙어서 활동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귀신이 어떻게 활동한다고요? 사람들에게 붙어서 활동합니다. 사람에게 붙어서 들락날락하면서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사람들을 속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게 되고 그게 귀신이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고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느니라. 죽어서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귀신은 뭐냐? 귀신은 사단의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무당들이 막 구슬하면서 점쟁이들이 점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 당신 할머니가 여기 왔다. 지금 당신 시어머니가 여기 와 있다. 그러면서 할머니 흉내 내고 시어머니 흉내를 막 냅니다. 여러분, 진짜로 할머니가 거기 온 걸까요? 시어머니가 거기 온 걸까요? 아니요. 거기 와 있는 건 뭐냐 하면요, 그 할머니 속에 붙어있던 귀신이 거기 와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평생 붙어 있다가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 사람 몸에서 떨어져 나온 거죠. 그러니 그 할머니에 대해서, 시어머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귀신이 그 점쟁이 무당에게 붙어서 아주 정말 효험 있는 것처럼 속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속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왜 제사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상을 화려하게 아주 푸짐하게 차려 놓았다고 해서 조상들이 거기에 와서 그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조상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고 즐기는 거라면 그렇게 섬기는 게 맞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낼 때, 절을 할 때 그걸 받는 게 누구라고요? 귀신이라고 나와요. 조상님이 와서 그걸 받아가는 게 아니라 귀신이 거기에 와서 즐기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고 절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를 금하라 하시는 거였죠. 저 여러분이 이 영적 원리를 분명히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를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사역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라고 합니다.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는 곳에 귀신은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귀신이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가득하여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붙어있던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빌립의 사역 가운데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다른 말로 병고침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은 없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건 못 고치실 거야, 하나님 이 병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기에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새방언도 말하고 뱀도 집어들고 독도 마시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같이 말해서 안수하여 기도할 때 고침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해요. 출발점이 뭐냐 하면 목사가 기도하면 이게 아니에요. 장로가 기도하면 이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나타난 표적이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이 못 고칠 병은 없고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 고침의 능력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침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그 결과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성중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다가 전부 다 큰 이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큰 용사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용사를 말하는 겁니다. 큰 빛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말하는 거죠. 큰 물, 큰 바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모두 다 뭘 붙인다고요? 큰이라는 말을 붙여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큰 기쁨을 그 성중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기쁨을 알 수도 없고요, 세상은 그 기쁨을 줄 수도 없는 큰 기쁨을 하나님이 복음의 현장에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사단은요, 복음의 불씨를 꺼뜨려 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아궁이 안에서 잘 타고 있던 불을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로 치고 발로 짓밟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뭐가 불어왔다고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요. 그리고 그 핍박의 상황이 오히려 더 큰 부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그 복음의 씨앗이 사마리아로, 유대로,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스크린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걸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들어 줄 거야. 네가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포기하지만 안 된다면 네가 화로 여기는, 네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오히려 변하여 복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강력한 핍박이 임했습니다. 큰 화가 임했습니다. 그게 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이루는 새로운 복을 만들어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 모든 문제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까지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만 되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라고 말할 때 그 모든 것 안에는 좋은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맛있는 찌개를 끓이려면 거기에는 수많은 재료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재료들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생으로 먹기에는 너무 매운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생으로 먹으면 너무 짠 소금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갔을 때 합력하여질 때 정말 맛난 찌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그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면서 처음 하나님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나와 있나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이 성령을 기다렸고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부흥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 갑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행복했을 거예요. 너무나도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위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선용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겪는 어려움도 있고 또 교회적으로 겪는 어려움도 있고 가정적으로 겪는 어려움, 개인적으로 겪는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 문제, 그 어려움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주저앉고 망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말씀 두 곳만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먼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상황이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상황입니다.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국권을 빼앗기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에게 지금 재앙이 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평안을 주려는 거야. 너희에게 진짜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상황이 주어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그게 끝이 아님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미래와 희망찬 새날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새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래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그 환경, 그 상황, 그 질병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이 한 가지만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붙잡고 어디에 가든지 내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오늘 핍박받는 성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도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가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모든 상황과 문제와 환경을 이기며 돌파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여서 가정에서 쫓겨나게 되고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절망, 좌절,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여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선물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큰 기쁨의 산불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41장,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맡겨준 십자가를 내가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부귀 영화 쫓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만 쫓아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고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3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 환경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딛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